우리 아버지께 나왔는데 좀 웃으세요. 우리가 참 이 세상 힘들거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낙심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잭 캔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라는 책을 쓴 분이에요. 이 책은 암과 투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책입니다. 이제 시한부 얼마 살지 못할 거라는 터미널 일네스라는 그러한 병을 앓고 있는 분들, 이분들이 절망과 좌절과 탄식 속에서 살지 아니하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소망을 노래하고 그리고 순간순간 감사하면서 산다는 그런 눈물겨운 이야기들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참으로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만들어요.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90% 이상이 말하기를 Life is so unfair. 인생이 너무 불공평해요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암과 투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인생이 너무 불공평해요, 사는 것이 너무 불공평해요 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쉽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낙심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의욕을 상실하고 사는 의미를 상실하고 힘을 잃고 사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낙심하고 나이 드신 분들도 낙심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낙심하고 부자들도 낙심하고 병든 사람들도 낙심하고 건강한 사람들도 낙심하고 한국 사람들도 낙심하고 미국 사람들도 낙심하고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낙심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 사도는 사람들이 낙심할 때 3가지 이유로 낙심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육신이 점점 낡아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낙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은 낙심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오늘 제가 3가지로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백성들은 겉사람으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겉사람으로 낙심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 우리 같이 또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겉사람으로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은 옛날 성경에는 후패한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지나 하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점점 우리의 육신이 낡아지고 또 우리의 육신이 점점 쇠약해지고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자기의 육신이 점점 낡아지고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거울을 보고서 주름살이 하나 더 생겨난 걸 보고 야, 주름살이 하나 더 생겼구나 하면서 손뼉을 치며 기뻐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누구나 다 자기의 육신이 점점 쇠퇴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서글픈 감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40이 넘어가면 조금씩 자기의 육신이 쇠퇴해지고 낡아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머리가 점점 휘어지고 또 피부에 주름살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고 눈은 점점 침침해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저도 이제 6학년이 넘어가서 이제 어르신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뛰고 그런 걸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잘 뛰지를 못합니다. 무거운 것을 얼마든지 들 수 있는데 지금은 좀 이게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됐어요. 저도 이제 저의 육신이 점점 이렇게 약해지고 쇠퇴해지는 것을 실감하는 그러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부인을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보니까 얼굴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묻기를 얼굴이 많이 달라지셨네요.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목사님 집수리를 좀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아니 집수리 하는 거하고 얼굴 달라진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목사님은 모르셔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형을 한 거예요. 요즘은 성형술이 발달해가지고 주름살 이렇게 생긴 것도 다리미질 하듯이 그렇게 판판하게 그렇게 만드는 세상이 되었지만은 아무리 성형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이 조금씩 낡아지는 것을 누구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육신이 점점 낡아지는 그것을 보고 낙심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지어 죽음도 우리를 낙심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죽음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만들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그 뒤에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연결된 말씀이에요. 사실 성경에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장을 구분한 것은 나중에 가서 편의상 그렇게 한 것이지 처음에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성경을 기록할 때는 그런 장의 구분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은 사실은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 육신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 육신이 낡아지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육신이 낡아져가지고 결국에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날이 누구든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육신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새 집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새 집,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육신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질 것이라고 그것을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의 육신이 점점 낡아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근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 20년도 넘은 이야기예요. 한 30대에 한 번은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야외배를 잘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거기다가 뭘 놓고 온 거예요. 야외배 그 장소에다가 뭔가 귀중한 것을 놓고 온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벌써 밤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걸 찾으러 그 야외배를 들인 공원으로 갔습니다. 공원으로 가서 보니까 공원 문은 꽉 잠겨 있었어요. 더 이상 차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 틈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야외배 장소까지 이제 걸어가는데 깜깜한 밤입니다. 달빛도 거의 없었어요. 그 나무만 자욱 빽빽하게 들어선 그런 숲속입니다. 숲속으로 작은 길이 뿌옇 하얗게 보이는 그 길을 따라가지고 1시간 정도 걸어갔어요. 혼자서. 저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원래. 자, 한번 생각해. 깜깜한 밤중에 그 산속 깊은 곳에 혼자서 그걸 걸어간다고 하는 거, 제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참 무서워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도 무섭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길을 가면서 시편 23편 4절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갔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말씀을 제가 계속 암송하면서 주님께서 저와 함께 걸어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신 것을 믿으면서 저는 그렇게 걸어갔다 온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그런 일을 많이 겪게 돼요. 그렇지만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 못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낙심시키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낙심해요.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낙심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슬퍼하기는 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육신이 늙어지고 혹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여기에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 사탄을 가리킵니다. 좋은 천사도 있고 나쁜 천사도 있고 마귀 사탄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인생 고난으로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인생 환난으로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고난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편 90편 10절에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는 수고와 슬픔이 많아요. 얼마나 참 많습니까? 여러 가지 고난과 슬픔과 눈물이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혹은 건강의 문제로부터 오는 환난이 있어요. 혹은 자녀 문제로부터 오는 문제가 있어요. 또한 여러 가지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과 슬픔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그러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바울 사도 사실 생각해 보면 바울 사도만큼 고난과 환난을 당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걸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당한 고난과 환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보면은 참 숨이 막힐 정도로 바울 사도는 그러한 고난과 환난을 당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습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어요. 그 유대인들이 때리는 그 매 39대의 매를 맞고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바울 사도는 그러한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생각해 보면 바울 사도가 정말 하나님의 일 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복음을 정말 불철주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한 그 바울 사도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정말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냥 다 모든 걸 다 좀 이렇게 편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모든 걸 다 이렇게 다 인도하시고 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으련만 왜 그런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수많은 고통과 환난과 문제를 주셨는지. 예를 하나만 들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로마로 호송당하지 않습니까? 죄수들과 함께 이제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로마로 호송당할 때에 그 배가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는 것이 어떤 일신상의 어떤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가는 길입니까? 아니에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서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드리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편안한 길을 주시고 직행하게 하셔서 로마로 가게 하셨으면 좋으련만 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그러한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주셨을까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어졌던 스펄전 목사님, 이분은 참으로 설교를 훌륭하게 하셨던 분이에요. 지금도 그의 설교집을 보면 참으로 경탄이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하실 수 있었을까? 그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스펄전 목사님은 많은 질병 때문에 평생 고생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주의 종에게 왜 그런 많은 고난을 주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벌을 당하나, 저 사람에게 정말로 많은 죄가 있었는가 보다 라고 우리가 쉽게 속단해서는 안 돼요.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인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어떤 때는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측량할 수 없도록 신비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그 누구보다도 고난과 환난을 많이 당하신 이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17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울 사도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고난과 환난을 많이 당했지만은 그 자신은 고백하기를 나의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이라, 내가 받는 이 환난이 얼마나 가벼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하면 이것은 너무나도 가벼운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바울 사도가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이 가벼운 것이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 문제, 슬픔은 거기에 비교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 우리보다 더 큰 환난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 생각해야 돼요. 한번 신문의 일면 뉴스를 한번 보세요. 혹은 텔레비전 뉴스를 보세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난 속에 있는지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신다면, 나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엄청난 벌을 받으며 얼마나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당할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환난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 또한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과 비교한다면 얼마나 가벼운 것인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하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큽니까? 무엇보다도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한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이 함께 모여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와 특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1:1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와 특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커네티컷에서 목회할 때 그때 그 동양화가 한 분이 오셨어요. 이보영 화백이라고 이분이 오셔가지고 원하는 성도님들에게 자기가 그림을 동양화를 하나씩 그려주시겠다고 그래야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동양화를 이제 뭐 이렇게 난도 치고 매화도 그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동양화를 이렇게 그려주시는데 저한테도 목사님께도 하나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고맙다고 하니까 매화를 이렇게 잘 이렇게 꽃을 넣어가지고 멋있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목사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이 그림에다가 그 글씨를 그 성경 구절을 적어 놓겠다고.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적어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로마서 8장 18절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거를 이제 써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표고를 해가지고 제가 미더드슨 교회에 있을 때 제가 교회 사무실에서 붙여놨어요. 제가 떠나올 때 그냥 놓고 왔어요. 하여튼 지금도 거기 있을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자, 18절 말씀 우리가 또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옛날 성경에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그렇게 돼 있었어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어릴 적에는 먹는 거 혹은 장난감 등등 이런 것 가지고 낙심합니다. 그렇죠? 또 학교에 들어가면은 이제 시험 보는 거, 이 성적, 다른 아이들 그 성적 보고서 자기와 비교해 가지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청년 시절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 좋은 직장 다니는 거 보고 그리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40대가 되면은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들 사는 거 보고 낙심해요. 50대 이상 되면은 뭐 가지고 낙심하는지 아세요? 50대 이상 되면은 자기의 살아온 인생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면서 그렇게 낙심해요. 사람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렇게 낙심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한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또한 우리의 현재의 삶이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롬 8, 28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삼중고의 고통 속에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면서 삼중고의 고통 속에서 살았던 헬렌 켈러는 말하기를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 하나가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닫힌 행복의 문을 너무 오랫동안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막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닫힌 문만 바라봐요. 저 문이 닫혔구나, 저 문이 닫혔구나. 닫힌 문만 바라봐요. 그리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다시 열리는 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열어주세요. 그걸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일에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쓸데없이 낙심하지 마세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자꾸 보이는 것만 추구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 속에 불안과 낙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 소망의 근원은 예수님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찾아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거기에 두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200년 전에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원래 캐비넷 공장에서 일을 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캐비넷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 그리고 좌절과 낙심과 절망이 가득 찬 상태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탄식과 절망 속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교회 문이
조금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교회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느냐면은 거듭남의 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자기 자신이 깨닫게 됐습니다. 아, 나도 거듭나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마음속에 영접했어요. 그래서 거듭남의 그런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조금씩 바꿔놓으셨어요. 삶의 의욕이 생기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마음속에 신령한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때부터 그의 마음도 바꾸어지고 그의 생활도 바꾸어져서 나중에는 큰 회사를 경영하기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신앙을 이제 찬송가 가사로 이렇게 적었어요. 그것이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어. 예수님의 우리의 반석이 되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쓸데없이 세상 일에 낙심하지 마세요. 쓸데없이 눈물 흘리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인생이 쓸쓸하다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탄식이나 하고 한숨이나 쉬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있는데, 내가 너의 주님인데, 내가 너의 영적 신랑인데 왜 그렇게 한숨만 쉬냐? 왜 그렇게 탄식을 하냐? 왜 살 마음이 없다고 말하냐? 예수님께서 섭섭해하세요. 예수님께서 서운해하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 신랑이 되시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섭섭해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점점 낡아지고 있는 것 바라보시고 슬퍼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또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낙심하거나 한탄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